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영화에서나 어떤 드라마에서 귀신 이야기 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귀신 들린 자를 마주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이 가긴 하지만 이게 무슨 웬 귀신 이야기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말씀 그 위에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전 세대 이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한 분도 있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즘은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혼백이 원한을 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식의 거짓 미신을 말하는 귀신이 아니죠.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 마귀의 졸개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이렇게 파헤쳐야 될 게 이 귀신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귀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실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정하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했을 때,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자체가 귀신은 이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에 대해서 이만큼만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새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 그러니까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 등장인물이 있다고 말했죠. 이 이외에도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셋만 따로 꼽아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덧대어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무능한 제자들이에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다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불확실한 그리고 불안한 믿음을 내비치면서도 예끝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진실로이 고백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인물은 누굴 꼽아야 될까요? 귀신 들린 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서 아이를 고치실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리와 서기관들, 그리고 귀신과 아이가 등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이 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갖고 이 세 등장인물을 통해서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등장인물을 살피기 위해서요, 이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앞뒤 문맥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8장 3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9장 2절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그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인해서 제자들은 마치 이 산 위가 천국으로 변한 것처럼 놀라워하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9장 9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바로 앞에 있는 단락, 그 이야기에서부터는요,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그 세 제자들에게 엘리야를
언급하시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에 세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갸우뚱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다루는 그 배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갸우뚱거릴 만한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 이외에 다른 제자들 몇 명일까요? 아무도 답을 그렇죠? 12 빼기 하면 남는 그 9명이 이 밑에 있었죠. 이 제자들 배경으로 하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네, 예수님과 이 세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 남아있던 제자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랑 누가 옳다 그르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따지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15절을 보면요, 그 와중에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라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요.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이신 그 영광의 광채, 그 산 위에서 변화되셨던 그 모습 있죠. 그 광채가 일부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그에게로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그 영광의 광채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산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상황은요, 이거는 지극히 제 상상인데요. 여기는 제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옷의 빛깔 무슨 아우라를 이렇게 뿜뿜 하면서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티를 냈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몰려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귀신 들린 애를 두고 요즘 그 놀라운 소문이 그 무성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씨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고치려면 다르게 해야 된다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와 그 아이를 붙들고 돌보기보다는 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계속 변론하는 거죠. 내가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이 상황이 뭔가 싶고 재미있어 하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연히 관심이 가죠. 예수님이 이제 뭐라 말씀하실까,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무리가 그에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하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자식이 지금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쳐보겠다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였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핏 상상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자기 자신도, 이 아이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미치고 사방팔방 활짝 뛸 만한 그런 노릇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부모 자신이 붙잡을 만한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한 상황이 지금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음이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러 번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살던 동네에서도 듣게 된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쫓아온 거죠. 그런데 웬걸? 마침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침 와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셋 데리고 등산을 가셨다든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제자들이라도 붙잡고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전에 이런 일 다 경험해 봤다. 그런 말을 하길래 기대해 봤더니 전혀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아니, 분명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게 왜 그런지 궁금했는지 나중에 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대답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런 귀신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질문 하나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후로 별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로 뭘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둔하고 좀 삐딱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좀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가 기도 아예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뭐 할 것 같습니까? 얍!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얍 안 된다고 얍얍얍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적어도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좀 따라다녔다면요, 제가 좀 우습게 표현을 했지만 과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두고서 기도 행위 자체를 안 했다라고 뭐라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아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에 아예 기도란 행위를 빠뜨렸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가요? 이상하지요.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기도라는 어떤 행위,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이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이 행위가 가리키고 있는 그 본질, 기도가 나타내고 있는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합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온 거죠. 앞에 와서 제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저만 하는 것이라면 참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난 저는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가 답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두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제자들아, 기도 좀 해라. 기도 그 조금에서 되겠냐? 정성이 부족하지 않냐? 정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더 오래 열심히 정성껏 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시는 거였다면요. 문맥과 분위기상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새 번역과 같은 그런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 29절 말씀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 있어요. 기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라고 쓰여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사실 이 본문을 사복음서 중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던 일을요, 제자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기도 행위의 본질인 그 기반이어야 할 믿음, 그 믿음이 약하고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19절과 같이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앞에는 사실 감탄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바로 앞에 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앞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과연 남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때를 상정하고 지금껏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었고 또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산을 내려온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언덕길을 오르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로 향해야만 하는 이때에, 이 전환점에 있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나오기는커녕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없음에 집중하고 변론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무능의 원인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첫 번째 인물, 이 제자들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 이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난동을 피는 겁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이 상황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떻겠습니까? 이미 살면서 여러 번 겪어본 일이라고 해서 체념할까요? 아니겠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이때도 아버지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아 길러본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저기 뒤에 계신 박현진 목사님
박현주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자주 등장하는 두 아이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런 자녀들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꼭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거고,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알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요, 아이만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프지 말라라고 이제 나으라고 주는 주사 있잖아요. 그런 주사를 놓을 때도요, 아이가 그것 때문에 겁에 질려서 혹은 아파서 울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가 안 보는 데에서 더 울어요. 이게 꼭 무슨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가족 중 누군가,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가,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아프더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가 가질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21절 상반절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묻고 계시죠. 어떤 한 장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환자 보면서 언제부터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때는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 병세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그 방안, 이거를 처방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원인을 아시고 고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병세를 확인하기 위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묻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묻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요, 그 아이보다는 그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난 세월 속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궁지에 몰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이거나 무리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 등장하면 되잖아요. 그 전에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와 그의 아이가 처한 현실은 다른 선택의 기로가 없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동아줄이라 생각하면서 다만 도와달라고 청하려고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해요. 하실 수 있으면요,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그에게 이 문제가 그냥, 그 아버지에게 이 문제는 그냥 그 자녀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기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에 대해서 줄곧 오해하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 충분하게 믿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로 강하게 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씨게. 알아요? 씨게 믿으면 된다. 그러면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의 믿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삶의 장벽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믿어라, 믿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은요, 잠시 여유를 주긴 해요. 잠시 위로를 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믿기로 결심해봤던 누군가에게는 상처이고 또 한편으론 아픔이기도 해요. 누구는 믿어서 나았다, 괜찮아졌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기도하자, 금식하자 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말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이 말을 가지고 다만 더 열심을 내어 결심하다 보면, 결단하다 보면 그런 정성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이고, 그러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때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굴레에 갇혀 있다는 듯이 다시 좌절을 경험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 결심하라, 결심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요, 믿음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로 믿으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과 아버지가 보이는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자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신이 왜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는지, 이제 자신들이 마땅히 할 수 있어야 될 그 자신이 왜 이 일들을 못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이 아이 아버지는요, 다만 예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소리 지릅니다. 따져보면 말도 조금 이상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닌가요? 뿐 아니죠. 이 아버지는 앞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말할 따름이죠.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는요, 이 아비는요, 예수님께 울부짖으면서 진실로 소리쳐요.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은 불안하고 모호합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끝까지 괴롭히고 나갔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소녀는, 이 아이는 죽은 사람 같아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고요. 이것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때야 비로소 믿음으로 가득 차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하셨기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흠없고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으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그가 나에게,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실까 확신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우리로는 어찌할 수 없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고백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는 것은요, 정말 전적으로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시며 거듭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발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약속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말씀하셨고 견디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매다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문화에서 귀신, 그러니까 그 거짓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고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이 거짓의 영을 내어 쫓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꼭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구와 같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일어났던 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교회를 염두하며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와 같은 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무리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만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내어쫓고 어떤 특별한 기사들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로 더 우스운 것은요,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그 무능력함에 더해서 계속 더해지는 제자들의 변론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맞다. 이게 맞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으로는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능력을 이 땅에 이 무리들에게 내보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변론할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처럼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없다 말하고 그분께 맡겨야만 합니다.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늘진 삶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귀신 들린 자를 보진 못해도 그 거짓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사랑의 그 관계들 안에서 괴로움들을 계속 겪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그 삶에 복음의 통치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다만 우리가 주워 들어왔던
복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때 기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답, 그 기도는 이때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자격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가 우리를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 대하여 이런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